참 예뻐요. 잘생겼습니다. 예뻐요. 정말 예뻐요. 예,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하자. 더 특별히 원수가 있으면 더 칭찬하자. 옛말에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요? 예, 떡 하나 더 준다고. 뭐 서집사님이 미운 사람 많아서 떡을 오늘 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칭찬하게, 서로 사이 좋은 사람도 칭찬하고 사이 나빠도 칭찬하게. 두 번째는 뭡니까? 1오 5번 감사하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약간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답니다. 한 나그네가 있어요. 길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엎어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곰은 쓰러진 나그네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곰새끼, 사람은 맨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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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계산은 곰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곰 기도를 들어줬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맨날 주시고 또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밥 주시고 떡 주시고 돈 주시고 맨 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3번 기도하라.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면 죽는 거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쁠 때, 힘들 때, 급할 때, 시간이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자. 1, 5, 3 운동. 하루 한 번 칭찬하고 5번 감사하고 3번씩 기도하자는 운동인데, 누가 착안했어요? 36 서울병원에 153. 한번 러비에 있어요. 이 그림. 여기서 사진도 찍고 감사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고마운 일입니다. 늘 하루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들 만나면 칭찬하고 하나님께 5번 감사하고 3번씩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를 잘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도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 참 걱정이 많아요. 이 말씀하면 어떤 분에게 힘이 될까? 이 말씀은 어떤 분에게 옮겨야 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본문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예요. 아주 약한 사람이 큰 기업을 향해 싸울 때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다 할 정도로 예수를 믿던 교회를 다니던 성경을 안 믿던 간에 상관없이 이런 문자를 많이 씁니다. 일종의 문구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스라엘은 3가지 천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천한 직업 3가지를 뽑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창녀, 세리,
목동들이었습니다. 창녀가 왜 천합니까? 몸을 팔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추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세리가, 물론 지금 세무서하고 좀 틀려요. 그 당시 세리가 왜 천합니까? 옛날에는 세리는 남의 등을 쳐서 먹고 사기를 쳐서 먹고 뺏어갖고 토색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과였어요. 그래서 세리가 천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천한 직업이 있어요. 뭡니까? 목동이에요. 3대 직업 가운데 제일 천한 직업 목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을 통하여서 밥을 벌어먹기 때문에, 밥벌이 하기 때문에 목동이 천하다 그랬습니다. 맨날 냄새나는 똥도 치고, 또 일단 들판에 나가면 그들은 집에 오질 않습니다. 밖에서 그냥 뒤집어 쓰고 큰 너플너플한 도포를 뒤집어 쓰고 잠을 자고 돌베개를 하고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뭐 우리말로 면도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산에서 들러 지나기 때문에 마치 그 모습이 짐승 같아요. 그래서 목동들에게는 시집을 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냄새나니까 천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또 돈벌이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천한 직업이다. 바로 창기, 세리, 목동을 가리켜 천한 직업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천하디 천한, 하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팔남의 목동 중에서 제일 가장 막내 중이 목동이었습니다. 첫째도 이걸 잘 안 하고 둘째도 안 하고 셋째도 안 했습니다. 팔남배 중에 제일 막둥이 이 다윗인데 이 냄새나고 더러운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애로 나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아비는 7 아들은 같이 앉혀놓고 다윗은 빼버렸어요. 그 정도로 천한 게 목동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51년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토끼띠. 김영인 장로님은 예외인데요. 이 토끼띠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 형님이 토끼띠예요. 저희 형님하고 저는 이제 6년 차이 나는데 형님은 꼭 이상하게 천한 일을 같으면 안 합니다. 하수대에 물이 찼다. 그러면 동생 여기 그래요. 한 번은 메뚜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메뚜기 잡으러 갔더니 형님은 절대로 메뚜기를 손으로 안 잡아요. 천하다고. 그리고 메뚜기 잡으러 가서 따라오느라 그러면 누님은 이렇게 긴 걸 이렇게 풀 같은 거 있잖아요. 버들풀이 피를 몇 개 들고 갑니다. 그럼 형님은 여기 합니다. 그럼 저는 착착 잡아요. 그리고 야 넌뚜레기 여기 있다. 여기 하면 저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도둑이 맞는 거예요. 저는 두들기 안 맞을 계속 잡아요. 잡아갖고 누님은 계속 꽃장 입고 갖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 지나가다가 나무를 만났어요. 메뚜기가 나무에 탁 붙더니 안 떨어지려 합니다. 쭉 끌고 오니까 나중에는 풀만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토끼띠 형님이 그 누님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기절을 할 때까지 펴서 펴고 보니까 기절해 있더라고요. 토끼띠가 근성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그 천한 일, 지붕에 비가 새거나 꼭 이 막내를 시켰어요. 형님은 꼭 콜레릭 성격이라 여기 그럽니다. 저는 계속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은 팔남매 가운데 막둥이인지라 계속 천한 일만 하는 목동을 맡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애비도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하고 다 무시했습니다. 첫째로 제일 큰 문제가 이 아버지가 무시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무시받을 가문이 아니거든요. 롯이 누굽니까? 룻. 다윗의 증조할머니예요. 라합이 누굽니까? 다윗의 고조할머니. 나중에 라합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24대 후에 누굴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무시했는가? 사무엘상 16장 11절 이해해 보니까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탁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가 있는데 말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가 아니다. 사무엘이 호통을 쳤습니다. 아들이 또 있느냐? 있습니다. 말자가 있는데 그거 봐서 뭐 하겠습니까? 천하디 천한 목동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 왜 갑니까? 사울은 끝났다. 사울은 그릇이 못 된다. 그러니까 새로 된 왕을 삼아서 기름 부어라 명했습니다. 이새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집안에 왕이 날터인데 아들을 데려와라. 내가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리라. 옛날에 왕들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안수했습니다. 이새는 흥분했습니다. 야,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나신다. 우리 가문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온다. 첫째야 오너라. 그가 아니다. 둘째 오너라. 그가 아니다. 셋째도 아니라. 넷째도 아니라. 짜증이 났어요. 일곱째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또 있느냐? 하나가 있는데 말째입니다. 천하디 천한 놈입니다. 목동이에요. 냄새나고 더러운 양을 찌는 목동인데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호통을 했습니다. 그를 데려오너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식탁에 앉지 않겠다. 빨리 그를 데려오너라. 천하디 천한 목동 다윗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얘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아비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둘째로 형들도 무시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누님하고는 1년 6개월 차이 나요. 누님은 저를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는데, 감히 저를 무시하지 않는데, 형님은 저를 그렇게 무시해요.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느냐. 나이도 어린 놈이 꼬라지하고는 하면 무시해요. 형님은 이발소 가서 예쁘게 닦고 저는 이발소 못 가게 합니다. 자기가 깎는 겁니다. 대충 무럭 지나가면서 무럭 하면서 그냥 그냥 쥐 파먹어요. 옷도 함부로 사입지 못. 제가 사실 옷을 함부로 못 사 입었어요. 형님이 입던 거 찌질이 같은 거 다 떨어진 거 그거 입고 신발도 그거 신고 맨날 꼬질꼬질 학교 가니까 고아원 애가 또 온 줄 알았답니다. 이렇게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전 토끼도 지나가면 사실은 제가 그분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먹을 걸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첫째, 둘째, 셋째는 일곱째 형까지는 발발 떨고 있습니다. 너무 겁이 나가지고 싸울 생각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거인 골리앗이 나랑 싸우자 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꼼짝 못하고 발발 떨고 있어요. 제일 떠는 사람이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부터 일곱째 형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이 형 엘리압이 제일 큰 형이죠. 아마 나이 차이는 거의 20년 될 거예요. 2년마다 하나씩 난다 치면은 10몇 년 차이 날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애들은 가라! 그겁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또 싸울 자격도 없는 놈이 왜 왔느냐?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도 형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또 설상가상 세 번째로 누가 무시했습니까? 사울 왕도 무시했습니다. 싸우러 왔다는데 너는 소년이고 어려서부터 그는 용사기 때문에 너는 싸울 필요가 없다. 다윗이 싸우겠다는데 모든 병사는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바들 떨면서 싸울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당나라 군대예요. 아무도 싸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최소한 장수 사령관은 싸우러 나가야지요. 칼을 들고 아무도 안 나갑니다. 다윗이 폐하 왕이지요. 제가 싸우겠나이다. 그때 사울은 말합니다. 너는 어리기 때문에 싸울 필요 없다. 네 번째, 심지어 적군 골리앗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보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를 오라 내가 내 고기를 너를 죽여서 내 고기를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주리라.
요즘 말로 말하면 개무시했습니다. 아버지도, 형도, 사울왕도, 적군 골리앗도 다윗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다윗을 알아주고 인정해줄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당당하게 나가 싸워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야 무용과 구면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을 평가하기를 한마디로 남들은 그가 말재다, 냄새난다, 더러운 직업을 가졌다, 하찮은 사람이다, 나이가 어리다, 전쟁 경험이 없다 한마디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실 제가 어떤 때는 설교하면서 가장 겁나는 게 있습니다. 설교는 생활 속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설교는 아무리 해도 그건 꽝입니다. 그 설교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효도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부인한테 잘못하면서 남편들아 부인을 위해서 주께서 몸을 바친 것 좀 사랑하라 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는 어렵습니다. 이 인간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복하는데 이 복을 잘 외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큰일 나요. 축복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자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게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축복기도, 담임 목사가 축복기도, 장로님이 방문가 축복기도, 또 이게 윗사람이 아래에게 축복기도 가능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빌축자, 복을 빌어주는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성경 보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니 내가 복을 베풀리라 그 말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 말 없어요. 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마음을 곱게 먹고 병 없이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귀한 아내 남편을 만난 것도 복입니다. 사실은 박미영 간호사 큰 복을 받았어요. 좋은 남편을 구했습니다. 또 우리 김영인 장로님이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또 박인배가 진짜 복을 받았어요. 어디 가서 이런 아내를 구합니까? 예쁘죠, 마음 좋죠, 성품 좋죠. 어제 우리 말로 말하면 요리는 비록 잘 못하지만은 하여튼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부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부모를 만난 것도 복입니다. 또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 여유 받는 것도 복입니다. 서문에는 그 유승희 집사님이 30년 삼육병원 근무해갖고 돈 100만 원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성일 집사님은 20년 해가지고 또 70만 원 받았는데 그것도 복이에요. 왜냐 한 직장에서 10년, 20년, 30년 근무하는 것은 엄청난 끈기와 인내와 그 조직사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은, 더 큰 복은 우리의 생애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이다 하는 복이 제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이에요. 잘생긴 부인과 듬직한 남편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잘난 아들 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이다. 그 말을 받는 더 큰 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찮은 직업 갖고 있는 다윗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놀라운 음악가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심성을 곱게 쓰고 수금을 잘 탔습니다. 사울이 아플 때 불려갔습니다. 수금을 타고 사울이 한 방에 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이 그에게 떠나가니라. 비록 천한 일 하였지만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뛰어난 시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를 잘 지었어요. 그는 학교를 안 다녔지만, 대학도 안 나왔지만,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시를 잘 지었습니다. 시편 153편 중에 자그마치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한 생각인 야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이것을 지금 지었으면 다윗은 노벨 문학상을 탔을 거예요. 다윗은 비록 천한 일을 하면서 귀한 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용맹한 군인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용감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블레셋 군사 목숨 100명을 요구할 때 그는 200명을 쳐 죽이고 목을 따왔습니다. 다윗은 천한 일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미래를 잘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신답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제가 이제 짧은 세월 이 40년 가까이 목양하면서 12교회를 선교하면서 매 이때쯤 되면은 머리가 빠지든지 머리가 새든지 소화가 안 되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직원을 선정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떤 직분을 원합니다. 전화가 오기도 하고 밤 1시에 찾아오기도 해요. 소문에는 양평에 있는 강변에 있는 모 교회는 내가 어떤 직분을 원합니다 했더니 뭐 담임 목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표해 봤더니 그 직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와서 목사님이 목에 칼을 댔다 하더라고요. 피가 나면서 나중에 그분이 잠을 못 자니까 눈에서 핏방울을 쏟으래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번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이런 직분을 맡기면은 내가 더 일을 많이 할 터에 있는데 하필이면 천하대 천한 이런 직분을 주었습니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록 형제 중에 제일 천하디 천한 이 직분, 형도 안 치우고 둘째도 안 치우고 셋째도 안 치우는 냄새나는 똥을 치면서 양을 가꾸면서 양을 데리고 살면서 털을 깎으면서 그는 준비했습니다. 어떤 쯤입니까? 고귀한 인격자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고귀한 인격자로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인품이 훌륭하였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왕이었더라 그 칭함받은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용서를 받고 메시아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인품이 좋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무엘상 18장 5절.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로부터 다윗은 사울을 따라 출전할 때마다 승전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군사령관직을 맡겼다. 그것을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모두 흐뭇하게 여겼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서 돈도 벌고 육체 건강하고 명부도 예쁘고 큰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저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더이다.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나라를 차지합니다. 비록 하찮은 일 할지라도 천한 일 할지라도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미래가 보장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야곱은 20년을, 모세는 40년을, 사도 바울은 13년을, 요셉도 13년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천한 목동 생활하면서 더러운 똥을 치면서 양을 가꾸면서 스스로 우리말로 푸시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돌팔매질하면서 힘을 가꾸고 시도 가꾸고 몸도 가꾸고 정신도 가꾸면서 사람 볼 때 인격자가 그런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갖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칭찬하시고 남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살면서 한 주일 동안도 살 때 우리 모두가 옆에서 볼 때, 가족이 볼 때, 내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볼 때, 자녀가 볼 때, 또 이웃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이다. 그 말을 듣는 한 주일 되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다윗이 비록 미천한 목동 출신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 될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이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동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이다 칭함 받게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이사 모든 복된 생활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한 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